12월 29일 화요일 레위기 27장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교재 33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26장까지는 하나님에 의하여 인간에게 지시된 규정들이었던 반면에 27장은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각종 예물이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먼저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는 서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각 사람의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해서 바치는 서원입니다. 이어서 동물의 서원, 집과 밭의 봉헌, 초태생과 헌정물, 그리고 11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레위기의 마지막인 27장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물들에 대한 규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통해 이스라엘은 자발적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들고 예배 자리로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으신 대로 레위기가 총 27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2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규례라면 이 27장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바치는, 헌신을 다짐하는 어떤 인간에 대한 서원, 그리고 혹은 그 동물을 바치거나 집을 바치거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서원에 대한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기 27장 마지막 장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 제일 중요한 특징 뭐였습니까? 섬세하신 하나님. 이게 첫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섬세하신 하나님. 기도 제목으로 하자면 섬세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섬세하게 하나하나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2절에 보시면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을 때 하나님, 내 사랑하는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 서원을 할 때 그 서원의 다짐을 하나님 앞에 함께 바치는 예물에 관한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3절에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 여자면 30세겔, 5살로부터 20살까지 남자면 20세겔.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하나님, 예를 들어서 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바쳤듯이 그렇게 바칠 때 하나님 앞에 그 약속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을 액수별로 정해놓은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3절 말씀 보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 한 세겔이 노동자가 한 나흘 정도 일해야 벌어들일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은 한 세겔은 일당을 한 10만 원 잡으면 4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40만 원에 50세겔 곱하면 상당히 액수가 비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을 때 이 서원은 일반적인 서원이 아니라 특별한 서원일 때,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드려야 될 예물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그런 예물이 없을 경우가 있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8절 보십시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섬세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그 정해진 예물만큼의 액수를 하기가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면 제사장에게 말하고 솔직한 상황을 말하면 제사장이 정해준 그 액수만큼만 해도 문제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서 아무런 증표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을 너무 가볍게 여길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액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액수에 미치지 못해도 괜찮다. 나는 너의 마음을 본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런 것에
기원을 두고 요즘에 뭐 장로가 되면 교회 헌금을 얼마 하고 안수집사 권사가 되면 얼마 하고 이렇게 액수가 정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액수를 정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8절 말씀에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어도 중직자 되기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자격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장로가 되기 위해서, 안수집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의 헌금을 정하고 그 헌금 액수가 시험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그 직분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을 때 교회가 정한 액수가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원을 다짐하면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구별해서 바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교회가 일괄적으로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액수를 정할 필요는 없지만, 정하지 않았지만 중직자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면서 예물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교회,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직분자,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거 안 돼도 된다더라 안 하는 것과 그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봉헌하는 것,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 성도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더 기쁘게 충성하고 주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지켜야 될 약속이라는 게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가볍게 여겨서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보면 나실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 사무엘 같은 사람, 삼손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됐죠. 신약으로 말하면 세례요한, 나실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바쳐진 사람.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머리에다가 삭도를 대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너를 거룩하게 구별한 뜻이다 했는데, 그 비밀을 자신을 유혹해서 자신을 파멸시키고자 했던 들릴라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실토하지 않아야 될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결국 삼손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서원을 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신 다음에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을 때 서원하는 겁니다. 일시적인 감정의 충동으로 서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 서원하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 응답을 주실 겁니다. 누가 뭘 물어도 전혀 흔들리지 없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실 겁니다. 기도하시고 확신을 하시고, 그리고 또 마지막 안전장치로 가급적 목사님들께 가서 여쭤보시고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객관적으로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섣부른 서원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끔 보면 그런 경우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부모님 서원 기도로 신학교 온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도저히 적응을 못합니다. 그럼 너 왜 왔니? 물으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서원 기도해서 왔어요. 서원 기도했으면 너도 서원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확신을 주셨을 거 아니야. 저는 확신이 없는데요. 그럼 너 왜 왔냐?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서원의 확신을 주셨으면 너에게도 확신을 주셨을 텐데 왜 너는 그 확신이 없이 왔니?
부모님이 가라 그러니까, 그리고 이 일 안 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까 봐.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목회자의 서원을 주셨다면 목회자가 될 당사자에게 하나님께서 서원을 안 주실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서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기도하고 분명한 확신을 갖고 목회자들과 상담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학교 가는 것만 서원이 아닙니다. 훌륭한 평신도로 평생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것도 멋진 서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권사님 되셨습니까? 하나님, 평생 기도하는 어머니로 이 교회를 위해서 가장 열심히 기도하는 자 되겠습니다. 이보다 더 훌륭한 서원이 어디 있습니까? 신학교 가서 목회자만 되는 게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헌신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이 서원이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 서원 반드시 지키시되, 무엇보다 그 서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분명한 응답과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그 서원 잘 지켜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레위기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11조의 정신을 갖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11조의 정신을 갖게 하소서. 자, 레위기 27장 맨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30절 보십시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자, 여러분, 레위기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강조하는데, 거룩을 강조하는 레위기의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단락이 11조에 대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11조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11조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사실은 10,000원 수입에 1,000원 11조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10만 원에 10,000원, 100만 원에 10만 원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10억에 1억 이러면 어렵죠. 아유, 그렇게라도 벌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11조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게 왔다는 걸 고백하는 것이 11조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랄 때 저희 아버지 보면, 저희 부모님 말씀드려 죄송한데 11조를 안 하셨습니다. 10의 2조, 10의 3조 넘치게 하셨습니다. 참 저희 집이 가난했는데 하나님 앞에 항상 예물을 드리는 정말로 철저하게 넘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나마 저희 삼형제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복받고 사는 건 여러 가지 하나님 은혜지만 부모님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1조는 태도입니다. 액수가 아닙니다. 11조 한다고 손이 벌벌 떨리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가지고 손 떨리는 신앙이면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가끔 뵈면 소득이 없을 때 11조 안 하는 게 그냥 몸에 배어서 하나님 많은 복을 주셨는데도 11조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교회 재정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도 주시고 소득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 필요 없고 상징적으로 10분의 1만 바쳐라,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10분의 1, 11조는 최소한인데 그 최소한을 최대한이라고 여기고 손 떨리는 신앙이라면 성숙하지 않은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고 후히 주시는 분입니다. 말라기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나의 곳간에 채워보아라. 내가 부어주고 흔들어주고 얼마나 많은 복을 주는지 친히 경험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새해에 어떤 신앙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귀한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11조 해보십시오. 하나님에서 주신 것의 11조를 정확하게 떼서 하나님 앞에 바쳐보십시오.
하나님 더 큰 물질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치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성경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 때문에 시험 들지는 마시되 헌금 때문에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에 방해받지 않는 것은 또한 중요합니다. 새해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한 대로 주일 예배 중심, 일상은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바치는 서원의 정신, 11조의 정신 잘 실천하셔서 2021년 한 해 하나님 앞에 더 큰 복 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내 삶을 섬세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 헌신과 서원을 반드시 지키게 하시며 11조의 신앙 구별하여 바치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각자와 우리 살아가는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힘들어하는 이웃을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